오늘 읽은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소돔 사람들이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이 다 롯의 집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집을 에워싸고 그리고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하며 롯의 집에 온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롯이 자기의 두 딸을 주면서까지 이를 막아보려고 하지만 역부족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왜 멸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죠. 두 천사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남성이 오니까요, 소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정신이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롯의 집을 지금 방문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퀴어 축제에 나서는 동성애자들을 찾아가서, 자,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동성애자들이요, 동성애가 성행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로 멸망받고 싶지 않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한다고 하면 저들이 뭐라고 할까요? 왜요? 성경 얘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들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망했는데 당신들도 그렇게 망할 겁니까? 빨리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진리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이 돌아옵니까? 네, 그렇습니까?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한지 몰랐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자, 카톡 내용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뉴스엔조이에 나와 있는 동성애 관련 축제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거기에 보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이 서로 막 이렇게 참여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 있는 대화 내용들, 저쪽의 내용들과 우리 쪽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 성경 좀 읽으세요. 소돔은요,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를 붙이고 있어요? 에스겔 16장 49절을 붙이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에스겔 16장 49절은요, 세 번역이거든요. 제가 그냥 개정개역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개정개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대요?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어요? 자세히 보세요.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뭐래요? 그의 딸들에게서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그들은 풍족하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들이 지금 뭘 들이미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이미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줄 알아? 아니야.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 안 도와줘서 그래. 그래? 분명히 목사님들이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못하겠지. 그러면서 레위기 이제 18장과 20장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죠. 레위기 2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야, 여기 봐봐. 레위기 봐봐.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하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꼴불견이래. 그러면서 그들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성애 떠나. 이거 난 반박 못하겠지 하면 저들이 반박을 못할까요? 자, 또 한번 띄워주세요. 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 보래요. 뭐라고 말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화자와 청자, 디폴트가 이성애자 남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남색의 죄는 너희들 이성애자들아 남자들아 괜히 나그네 남자들을 강간하지 말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맞을 것이래요. 그러면서 또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 나 진짜 돼지고기랑 고등어 먹지 말라는 구절을 이제 언급하기도 귀찮네. 율법 강조하는 분들 혹시 돼지고기, 고등어 먹고 천국 못 가시는 거 아닌가요? 일일이 다 따지면서 어떻게 감시할 수도 없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 왜 거기 있는 그 내용만 얘기하냐? 에?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고등어가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쪽발 있는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동물은. 그러면 돼지고기는 왜 먹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식법. 또 동성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요? 지나가는 남자를 강간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됩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러면서 한 사람이 또 댓글을 답니다. 한번 또 띄워보시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똥이 된장이 될 수는 없어.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댓글들이 어떻게 달려요?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개독은 개독이다. 그렇죠.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한기총은 이단이고요. 혐오 세력은 적그리스도죠. 내 다음 똥. 아무리 포장을 잘해놔도 친일, 독재, 적폐, 개독이랍니다. 하면서 저들의 어떤 답변과 이런 언변은 쉬지를 못합니다. 맞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고 레위기에서 나오는 내용들 얘기하면 저들이 그만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요 사그라들 줄 몰라요. 오히려 저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요 자기들이 짓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죄들 중에 유일하게 짓지 않는 죄가 바로 동성애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요 기독교를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퀴어 축제 가면요 막 이상한 음악만 틀 것 같죠. 막 이상한 막 음흉한 노래 막 이런 것만 틀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엔조의 기사에 보면요 다 여기가 이제 이 기사에 나온 건데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뉴스엔조의 기독교 언론이사죠.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축복, 은혜가 넘친 퀴어 문화축제라고 합니다. 축복이 넘쳐나고요 은혜가 넘쳐난 퀴어 문화축제래요. 저희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퀴어 문화축제를 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넘쳐나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댓글에 보니까 아주 은혜 받았다는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라고 해요? 와, 내가 그동안 보수적인 기독교의 노방 찬양을 해봤어도 단 한 번도 이렇게 시민들의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무지개 예수가 그걸 해냈어. 와, 이렇게 CCM을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 속에서 불러오긴 처음이에요. 정말 이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이 노래 막 트나 봐요. 저는 뭐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노래 막 들어가면서 자기들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있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같나요? 다른 부분이 있죠.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다르죠. 현실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뉴스엔조이처럼요 일부 기독교인과 단체들은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래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틀리지도 않았고요 이것이 그들이 정말 사랑에 근거한 관계라면
동성관계일지라도 성경은 이를 금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성경은 옛날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라고 저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과 기독단체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 죄냐 되냐 아니냐에 관해서도요, 기독교 단체들이 지금 나눠져 있어요.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벌써요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목회자들은 다 아시지만요,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란 거예요. 뭐 더 들어가면 뭐 예수님도 뭐 동성애자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뉴스엔조이 보면서 뭐지 처음 이상하다 느꼈던 게, 퀴어 신학자를 데려다가 강연을 하는데 그거를 막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이때부터 이상하다. 이쪽 이상한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뭘까요? 누구예요? 아까 제가 한번 댓글 보실까요? 이들이 믿는 예수는요, 이 댓글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댓글 띄워주세요. 계속 띄우던 거 띄워주시면 잘 봐요. 맨 위에 보면 오재석에 보면 보수적인 교회들이 노방 찬양을 그렇게 해서도 다 한 번씩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래요? 무지개 예수가 오늘 그걸 해냈대요.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 예수잖아요. 근데 이들이 믿는요, 예수는 십자가 예수가 아니에요. 무지개 예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교회의 마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뭐든 어딜 가든 십자가예요. 이거는 만국 공통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 축제를 한번 볼까요? 뭐가 나와 있어요? 저들이 내세우는 건 무지개 예수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그 무지개의 색깔들을 표시해 가면서 이것이 예수래요. 도대체 무지개 예수가 뭘까요? 저들이 말하는 무지개 예수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제 무지개를 주셨습니까? 언제 주셨죠? 노아 홍수 이후에 주셨어요. 그러면서 노아 홍수 이후에 왜 이걸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결국에는 이 뭐예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 무지개의 언약, 이 무지개 예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만약 다시 심판할 시 활을 하늘로 이게 그 무지개잖아요. 그걸 거꾸로 들면 활처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을 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댓글 내용 한번 보이시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금 이게 제가 그냥 판단한 게 아니고 댓글들을 연구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댓글 한번 보여주세요. PPT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놓으셔도 됩니다. 네, 컴퓨터가 다운이 먹었나 봐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그들이 믿는 무지개 신학은요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가 다시 인간을 심판한다고 하면 인간이 그 무지개를 거꾸로 들어서 활을 쏴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 공격을 해도 전혀 무방하다.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는 죄로 인해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처럼요, 동성애 문제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소돔과 고모라 들고 가갖고 레위기 20장 뭐 이런 말씀들 들고 가가지고 저들한테 말한다고 저들이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성경 가지고 저들한테 너희 죄야 라고 말했다가는 괜히 아까 전에 그 닭달듯이 막 달려드는 것처럼요, 온갖 공격당하기 실수고요, 완전 실컷 욕만 먹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성경을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적당하게 그냥 대충 이 정도만 알면 되겠지 하고 그냥 뭐 목사님들만 알면 되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제대로 정말 이게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는 성경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알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놓치고 있는 맹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저들이 지금 도대체 뭘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시발점부터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그걸 찝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로 세웠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과연 대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성경적으로 대하는 것인가에 대한 바른 관을 세워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들의 마음이에요. 먼저 저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 여기 가운데요,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하는 뭐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누구나도 이름을 아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커밍아웃을 했어요. 사실 나는 동성애자야 라고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집사님, 권사님, 나 사실 동성애자야 라고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덜컥 막 기분이 좋을까요? 덜컥 겁부터 날까요? 겁부터 나죠. 마치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말 걸까봐 이렇게 무서워하잖아요, 우리.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들이 갑자기 나한테 갑자기 커밍아웃 하면서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상담해 줘야 되지? 이걸 아무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갑자기 더 겁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들도 기독교인을 대한다라는 것이 공포입니다. 우리만 저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저들은 저들이 우리를 더 무서워해요. 왜요? 저들은 앞서서 많이 커밍아웃 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공격을 당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어떻게 해요? 동성애는 죄인이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을 죄인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품어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증오하고요, 정죄하고요, 판단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인식 가운데 뭐라고 인식이 맺혀져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은요 동성애 혐오주의자라는 인식이 팍 박혀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요 저들이 우리를 혐오하기 때문에 기독교인 말 그리고 성경이라는 말만 꺼냈다 하면 어때요? 이미 벌써 큰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닭달같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미 벌써 나를 혐오하는 존재로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내가 먼저 더 공격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야 어중이 떠중이로 그냥 달려들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된통당하죠. 저들은 기독교인 하면 이를 빠득빠득 간다니까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동성애자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변증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왜 주셨죠?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던 거지. 그러면 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불이잖아요, 불. 이것도 말씀을 찾아서 같이 찾아서 읽어보죠.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서 7절. 우리 말씀 띄워졌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어때요? 먼저 노아의 방주로, 어때요? 노아의 홍수로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심판한대요? 불사르기 때요. 여러분, 왜 불사르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온통 다 불사르는 줄 아세요? 그거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새 건물이 낡아갖고 새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낡은 건물을 부셔야 되잖아요. 부시고 그 위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또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는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죠? 아까 제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왜 심판받았어요? 왜 심판받았어요? 동성애 때문에 받았잖아요.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저들이 저걸 내밀면 이걸 내미셔야 돼요. 유다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처럼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어때요? 멸망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혹시 다른 식이 있다면 무조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건 아니에요. 동성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에스겔에서 어때요? 16장에도 본 것처럼 16장 49절에처럼 뭐였어요? 늘어가는 죄악들이 더 많았어요. 그들은 동성애 문제도 있었지만 또 그 외에 뭐도 있었어요? 수많은 다른 죄악들도 있었다고요. 교만했고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요 하면서 수많은 어떤 죄악들이 쌓여져 갔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얘기할 때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관한 그 구절, 그 한 구절만 딱 해놓고, 야 봐봐, 하나님께서 동성애하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요, 그 앞뒤 맥락을 이어보면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레위기에 보면 18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오고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하는 건 이유가 뭐겠어요?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 앞뒤 내용들을 보면, 특히 레위기 20장들에 보면 그 내용이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돌로 처형해라 라고 하면서 전해주는 게 동성애만이 아니에요.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자, 접신한 자, 음란한 행위라는 자, 즉 불륜을 저지른 자, 근친상간의 죄, 계모,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또 아내와 장모를 같이 동침하는 자, 같이 사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서 동성애죄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음란한 죄악들을 지금 다 이어가는 거예요.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 목록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반드시 죽일 테니까 너희들 조심해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이러한 죄를 짓고 있어가 아니에요. 지금 들어갈 가나안 땅이 이러한 죄들을 짓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심해라 이거예요. 내가 이러한 죄들은 너무나도 싫어하니까 너희들 그 땅에 가서 그 문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산다고 해도 너희들 이러한 죄는 짓지 말고 살아라.
만약 너희가 진다고 하면 나는 그들을 정말 죽여야 할 정도로 이거는 너무나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이고 내가 창조적 행위로서 내가 창조해 놓은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절대 이러한 짓들은 젓지 마! 라고 하면서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떠한 창조 질서입니까? 부부관계는 어때요? 부부 안에서만, 결혼 후에, 그리고 그 외에 남자와 여자와 이런 이성 간에만 이런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따라서 가는 것이지, 이러한 것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금지하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은 짓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죽음으로까지 표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러한 행위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까 음식법처럼요, 어떤 모든 금지사항이, 어떤 금지사항들이 구약시대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뭐 구약시대에 11조 했지, 뭐 신약시대 11조 하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완성하러 오셨어요. 구약시대에는 행위만 지키면 됐지만 신약시대는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죠. 이처럼 구약시대에 있던 모든 율법과 계명들이 신약시대에 왔다고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완성되는 거라는 걸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동성애에 관한 구절들, 신약에 나와 있는 것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바울이요, 사실 동성애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너무 차마 이것이 부끄러워서 동성애라는 말조차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떠한 보응을 받았다고 합니까? 그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한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뭐예요? 각종 성병, 에이즈, 각종 전염병,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자들은요, 동성애의 결과로 인해 생기는 이러한 질병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부정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씁니다. 여러분, 만약 담배를 피면, 뭐 술을 마시면 예상 수명이 40세에서 45세다. 지금 막 20살인데 당신이 담배를 핀다고 하면 20년, 25년 후에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담배를 피는 것을 그 누구도 허락하겠습니까? 무조건 말려야죠. 20년밖에 못 산다는데. 그런데 동성애가 그런 거예요. 동성애자의 예상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40년에서 45년이에요. 오래 살지 못해요. 동성애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그만큼 내 예상 수명을 깎아먹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수명을 깎아먹지는 않습니다. 동성애로 인해 각종 성인질병과 에이즈로 인해서요, 그들의 예상 수명은요 너무나도 짧아요. 이것은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울증, 어떤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각종 성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울해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까지 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애시당초 게이로 태어났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을 확 잡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문장을 만들어 왔거든요.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 한번 이 논리적 순서대로 내용이 맞다가 안 맞다가 아니라 그냥 논리적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1번인 이 나는 게이로 태어났다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그냥 보시면 돼요. 나는 게이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나의 정체성이다.
그것이 바로 나다. 그것이 나이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면 동성애의 모든 것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 당연하죠. 내가 태어났으니까. 태초부터 그렇게 되는 거니까. 동성애가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행위도 그저 하나의 대안적 생활 방식일 뿐이다. 당신이 성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대안적 생활 방식보다 더 타당한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나의 성적 지향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다. 인정과 성 문제 모든 인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동성애 또한 성적 지향에 관하여 보호받아야 된다. 지금 보시면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넘어가는데요. 여기에서의 파행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번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로 태어났다. 게이로 태어났다.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이 왜 그렇게 동성애를 어떻게 옹호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성경신앙을 모든 것들을 잘못 해석하면서까지 억지로 해석하면서까지 저렇게 저들을 옹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나는 게이로 태어났다 하는 이 전제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요 다 이거에서부터 시작해요. 저들이 이걸 놓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계속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게이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유전적 요인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만 저들은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대중문화에서도요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미우새를 보는데 거기에 그때 홍석천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자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 저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됐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받아들여줘야 돼요. 이게 시청률 20% 나오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모든 방송 언론 매체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선천적으로 게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이것이 진리이든 거짓이든 간에요. 말이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사실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들의 입장에서 저들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해요. 저들은요 뭘 믿고 있어요? 나는 게이로 태어났고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아무리 성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나는 때로는 나를 자책하면서 괴로워하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떤 말이 자꾸 나를 끌어내려요? 나는 게이로 태어났어. 이거는 내가 변할 수 없는 진리야. 여기서 헤어나올 수는 없어. 이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요? 그를 다시 주저앉힌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너는 게이로 태어나지 않았어. 너는 레즈비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 얼마든지 게이에서 다시 탈동성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들의 구원의 소식을 알려줘야죠. 이런 복된 소식을 알려줘야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저들을 받아주는 데는요 보면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막 훈계하고 매를 때리고 막 하는데 안 고쳐집니다. 쉽게 안 떠나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녀가 울죠. 부모님한테. 엄마 안 돼. 안 고쳐져.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난 이렇게 태어났다니까. 왜 너 엄마만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자녀의 말에 부모가 속아서 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부모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여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야죠.
그렇지만 어떠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동성애는 죄다예요. 동성애는 죄예요. 이거를 없애고 그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은혜도 아니에요. 그들이 여기 들어온다고 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닌데 그들이 여기 들어왔다고 해서 은혜 받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 그리고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나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다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당신은 죄가 없어, 당신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그렇게 말한다고 그들이 여기에 아무리 앉아서 매일매일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까지 나온다고 해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올바로 알려줘야 돼요. 동성애는 죄야.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뭐가 인정해야 돼요? 동성애는 죄다라는 것은 빼먹으면 안 돼요. 이거를 빼먹는 순간 모든 기독교의 진리,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품을 때 첫 번째 뭐요? 동성애는 죄다. 이거는 빠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동성애는요, 한 질문으로 바꿔볼까요? 동성애 죄는 불륜의 죄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동성애 죄가 큽니까? 불륜의 죄가 큽니까? 죄는요, 크고 작음이 있거든요, 분명히. 어떤 죄들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죄들은 그냥 부정만 씻으면 돼요. 하루만 시간이 지나면 돼요. 그러면 죄는 크기가 있어요. 크고 작음이 있는데, 그러면 동성애 죄는 불륜의 죄, 오늘날의 간통죄도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간통죄에 해당하는 불륜의 죄보다 동성애 죄는 더 죽일 죄입니까? 아니면 불륜의 죄가, 간통의 죄가 더 죽일 죄입니까? 손을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로 나는 동성애 죄가 더 큰 것 같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는 불륜의 죄가 더 큰 것 같다. 아무도 없네요. 다 비슷해요. 저도 처음에 이 전제 조건을 받아들이는데 계속 이게요, 마음에 부닥치더라고요. 어? 뭐? 같다고? 같은 죄라고? 하는 게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하도 부닥쳐가지고 제가 같이 차를 타고 가던 박정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결론은 뭘까요?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바울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충고의 말씀을 합니다. 어떤 충고의 말인가 보니까, 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죄들을 나열하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으로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들은 동성애만
아니에요. 어떠한 죄들이 있어요? 음행하는 죄, 불륜의 죄, 우상숭배의 죄. 우상숭배는 뭐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죠? 그러면 그것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일, 돈, 자녀, 어떤 권력, 명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내가 만약 마음을 빠뜨리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 또 도적, 탐욕 부리거나, 여기 술 취하는 자. 여기서 술 취하는 자는요, 뭐냐면 금주를 결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술을 안 먹을 거야 하면서 금주를 결심했으나 어느 날 갑자기 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먹었어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 먹는 게 뭐가 죄야? 술 취하는 게 뭐가 죄야?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거 다 필요 없어? 막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는 어떠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 나왔던 것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유업을 못 받는 자예요. 거기선 크고 작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뭐? 남색하는 자나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밑줄을 콱콱 긋는다는 거죠. 남색은 이거는 그냥 때려 죽여야지. 우리 기독교인의 인식. 모든 죄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죄는 뭐다? 남색하는 자. 그렇지만 실제 성경이 말하는 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되잖아요. 동성애는 죄야. 말을 해야죠. 맞죠? 말을 해야죠. 그렇지만 나도 똑같은 죄인이야. 왜? 나도 사실은 이러이러한 죄들이 있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나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 셈이 나. 가끔은 하나님한테 나도 로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해. 너나 나나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필요하다라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특별한 죄, 유별난 죄가 아니라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들의 하나로 놓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들을 색안경을 끼고 안 보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끼지 않아야 돼요. 그들을 바라볼 때. 색안경을 끼는 순간 그들은 다 알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들은 우리를 겁내고 있다. 그들의 맹점은 무엇이다? 게이로 태어났다라는 사실 그대로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려줘야 돼요? 너는 게이로 태어나지 않았어. 야, 그거 제대로 찾아봐. 그거 아니야. 그거 다 신화적인 내용이야. 다 그거 어디서도 신뢰받지 못하는 과학적인 사실들일 거야.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뭐라 해줘야 돼요? 동성애는 죄야. 하지만 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동성애라고 특별히 뭐 유별난 죄가 아니야. 다른 수많은 죄들 가운데 하나인 죄인 거야. 돌아오면 돼. 회개하면 돼. 그러면 그리스도 사랑이 많으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많은 동성애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바라볼 때 진정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편견이 있습니까? 그들만은
온갖 악인이며 온갖 죄인이며 더러운 죄인입니까? 나도 같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또한 위로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너무나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들이 이 땅 가운데 죄가 아닌 것처럼 뿌리 박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나라가 말씀 위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온전히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에 온전히 더욱더 바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바른 성경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